믿습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시온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땅에 살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귀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12번째 이제 계속 이어서 볼 터인데,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다 보시고, 오늘은 기나긴 어두운 터널에 12월 겨울이 지나가고 요셉에게 새봄이 왔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지, 얼마나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사람인지, 성공에도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셉이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넥타이를 환한 것으로, 새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영에 새봄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등록을 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차고 넘치는 꿈을 꾸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러한 연락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정말 사용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찾아온 형들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기근은 요셉과 그의 가족을 연결시키는 매개가 됩니다. 여러분, 흉년, 기근, 어려움,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근이 없었으면, 흉년이 없었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도 없었고, 가족의 식구들과 헤어졌다가 만날 수도 없었고, 그의 영은 연단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요셉에게 생애에 있어서 흉년은, 기근은 참으로 큰 축복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자체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다루시고 상황과 환경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섭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가나안에도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야곱의 가정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착착착 맞아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총리로 등극할 시간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모든 여건은 어두워졌었습니다. 그러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요셉의 가정에도, 또 이제 야곱의 가정에도 기근이 와서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애굽에 양식이 많다더라. 지금 애굽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양식이 많다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암시가 있죠. 그곳에 요셉이 있어요.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는. 요셉이 집을 나갔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랬냐, 난 수월에 빠진 것 같다. 그래, 수월, 지옥에 빠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식을 구하는 거 보니 서서히 요셉과 만날 시간이 가까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퍼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형들을 정탐꾼, 스파이로 봅니다. 아니, 반가운 그런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뭐 사이는 좋지는 않지요. 그렇죠? 구덩이에 빠졌지, 은 20냥에 팔아버렸지. 얼마나 괴롭히고 시기질투했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니까 견디질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스파이로 몰았어요. 자, 한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 숨겨요. 철저하게. 그것은 바로 형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20여 년 전에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형들에게 다시 한번 영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완벽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스파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사랑을 했고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일치하기를 바라고 연합하기를 바라고 깨어진 것을 다시 묶는 회복을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총리가 되었으면 떵떵거리면서 형님들 잘 만났습니다.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나를? 내가 누군지 아시오? 바로가 그랬습니다. 나의 왕자 위에는 너의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맞춤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 직성이 안 풀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들의 영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많은 쓰디쓴 상처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 세트로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몰고 있어요. 스파이로.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요셉의 형들을 용서했다면 그 형들은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회복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 요셉아, 미안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거기다 구덩이에 넣었는지, 왜 너를 인신매매했는지 정말 미안했어. 미안한 걸로 끝나지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다루심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다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영이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구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정신적인 아픔, 그런 모든 육체적인 아픔을 다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인사를 했다면 영원히 형들은 죄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바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 흘려서 피를 흘리셨는지 정말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서서히 등극을 하고 있어요. 지기는 세상의 최고인데 영성도 최고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보면 직위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가 있으면 영성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저 세상에 미쳐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요셉은 지금 이방인으로서 애굽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거기에 총리에 올라갔는데 그의 영성은 최고치로 올라갔다. 최고 정상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최고의 영성이 여러분 용서의 영성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이 용서 잘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이 용서를 잘할 수 있어요? 명예가 많은 사람이 용서를 잘할 수 있어요? 요셉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도, 최상위로 올라갔는데도 영이 바닥을 치지 않았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만났는데 이제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기근이 들려서 온 사람들 양식을 잔뜩 보내서 아버지 먹이고 베냐민 먹이고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게 형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형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된 다음에 나하고 연합을 할 때 온전한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아가면서 재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다투며, 편애 때문에 얼마나 다투며,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아픔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요셉은 형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구덩이 옆에서 편안하게 웃으면서 밥을 먹었던 형들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기어 나오려고 어느 문헌에 보니까 손이 다 까져가지고, 손이 다 완전히 다 이 손톱이 다 나갈 정도로 살려고,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형들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는데 형들은 옆에서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무슨 밥이에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도시락을 갖고 왔잖아요.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 손톱이 다 나갈 정도로 살려달라고 했는데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구덩이는 10m라 그래요. 예. 성경에는 그곳에 그런데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도우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이 있으면 5분 내에 죽습니다. 물이 없었더라. 첫 번째 위기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쫙쫙쫙 감옥에서도 여기서도 순간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완전히 장중에 싸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형들이 건드려도,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건드려도, 술 맡은 간원장이 그를 잊어도 2년 동안 감옥살이를 추가적으로 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안으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싹 작업을 하셔서 요셉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바로에게 아주 번민한 중에 꿈을 꾸게 하시고, 결국은 술 맡은 간원장 앞에서 말을 하게 하시고,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했는데 그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나게 만들고 다시 그리 콜링을 해서 왕 앞에 세우게 되고, 요셉이 7년의 풍년과 흉년과 대안을 제시해서 드디어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되는 것. 야,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결단을 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내가 쓰임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 집중한다라는 사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변은 다 헬퍼입니다. 돕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마귀에 치이고 이상한 사람에게 휘둘리고, 그리고 이상한 말에 이어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이게 신앙생활인지 저게 신앙생활인지 이게 옳은지 분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움직여 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돕는 그러한 환경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무너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다시 해산과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모세의 생애 보시고 있잖아요. 출애굽기가 40장인데 40일 특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안고 가시는지 보시죠. 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기로 쓰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꽂혀서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이제는 노예의 신세가 되잖아요. 예? 포디발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서 20대를 보내야 됐습니다. 종합해 보면 형들의 양심은 마비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스파이라고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자, 1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말째 아들은 야곱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그 말째가 누구예요? 누구?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야. 아무 지들이 뭐 정당당당하면 그 없어진 사람은 저희들이 구덩이에 넣었고 저희들이 은 20에 팔았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비스무리하게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들의 허물을 가리려고 요셉이 다 그걸 듣고 다시 또 전략을 짜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잘 얻어냅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을 통해서 대화의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공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이 이제 다 아버지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말째 아들 다 하는 거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있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동생도 베냐민도 잘 있어요. 올컨이 됐다. 이 10명만 내가 잡아서 새롭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요셉은 형들을 어디에 가두냐면 감옥에 쳐넣습니다. 야, 감옥에 넣어라. 며칠을 가두지요? 3일을 가두죠. 요셉은 감옥에서 인생을 배웠고 감옥에서 꿈이 성취가 되었고 감옥에서 인성이 연단이 되어졌고 감옥에서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감옥에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어떤지 절망을 하긴 하지만 감옥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형들로 하여금 감옥에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여러분, 감옥만큼 깨달음을 얻기에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옥을 가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갔을 때는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체험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독방을 잠궈놓고 하루에 한 번만 3번만 음식만 집어넣고 화장실만 갔다 오고 그 방에서 한 1년을 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생길까?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 저기 어디죠? 러시아인지 어딘지 거기에 옛날에 감옥을 호스텔로 쓰는 그 프로가 있어서 잠깐 봤는데 세상에 넓이가 요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누우면 끝이야. 그게 바로 이제 감옥이었더라고요. 야,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분만 있으면 또 보내주잖아. 누가 잡어? 지하에는 또 다 식당에서 맛있는 국수를 다 멸치 넣어가지고 육수 내가지고 최고 맛있는 거 또 기다리고 있고 지금 가정이 기다리고 있고 자녀가 기다리고 있고 또 걷는 게 싫어가지고 자동차도 딱 대기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눈을 돌려 주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 했으면 어떨까요? 예.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좀 헌신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요셉의 꿈을 보면서 꼭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야,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 다
다 우리는 직업을 대요. 그렇죠? 어느 나라를 가든 제가 선교를 가도 그렇고 다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면 의사, 판사, 무슨 뭐 선생님 다 이 직업을 댄단 말이죠. 기독교 안에서 꿈과 비전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너 무엇을 할 거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직업을 잘 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래 국회의원 해, 너 시의원 해, 너 도의원 해, 너 사업을 하고 있어, 선생님을 하고 있어, 너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 건설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 그 직업을 통해서 너 뭘 할 건데 그게 꿈과 비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목적이 아니라 총리가 돼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고를 다시 가나안 땅에 보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잖아요. 믿음, 할렐루야, 치유, 회복, 하나님 나라 확장이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학과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것만 갖지 말고 너 그 직장 가서 그 사업을 하면서 너 의사가 되어서 너 변호사가 되어서 판사가 되어서 도대체 그걸 통해 뭘 할 건데 그게 비전 오브 갓,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응?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요셉이 어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형들의 요셉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좀 띄워보세요. 드디어 때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죠.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꿈은 감옥에서 연단을 받았고 경제적인 여건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그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절을 했습니다. 17세의 꿈을 꾸었던 그것이 지금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르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애프터눈, 그게 아니라 땅에 엎드려 절하며 17세 때 꾼 꿈과 똑같이 하나님이 꿈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세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하시고자 원하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요셉을 단련하시고 기근을 통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실현하셨다. 기근이 매개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려움만 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나, 어떠한 큰 복을 더하시려나. 할렐루야. 때를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데비 에커맨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보면 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언제 알아요? 기다려보면 안다. 인구의 세월을 잘 인내하며 또 하나님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이거를 어느 신학자는 안주 패턴이다. 아버지가 해준 밥을 먹고 채색 옷을 입고 편안히 무릎 위에 앉아서 양들을 돌보며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면 또 밥을 먹고 아버지의 품에 자서 아버지의 따서 잤다가 또 일어났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쫙 받아요. 우리 손주가 제 사랑을 너무 많이 받더니 요즘 부담스러운 게, 제가 안내를 하고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하면 내 옆에서 쓰기를 원하네.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야, 태서야, 태야, 가. 저쪽으로 가. 여기 이러면서 안 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나쁘게 보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걔가 요셉처럼 민족을 구원할 자가 될지 누가 합니까? 세계 열방을 구원할 자가 될지 누가 합니까? 저는 50년 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위가 되는 국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세계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나올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혹이 우리 손자들이 쓰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가 총리가 될지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세 가지 축복을 놓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손주들은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천조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육적인 이 모든 물적인 것까지 하나님 복을 받아서 기도에 세금을 냅니까? 부가가치세를 냅니까?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안주 패턴에서 이제는 사명 패턴으로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예고를 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인생이에요. 우리도 이제 사명 패턴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사명이라는 것은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져야 될 짐이, 이거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거든, 인생의 눈보라가 닥쳐오거든, 나를 안주 패턴에서 사명 패턴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거친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의 나팔을 불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좀 더 벌어서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거기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세요. 불도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쓰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은사를 가지고 도전했으면 참 좋겠다. 요셉이 여러분 이제 안주 패턴에서 어떻게 해요? 다 사명 패턴으로 옮겨져 가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사명으로 마지막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시는 그 일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향연자니다. 부르셔서 약속하고 이루시고, 부르셔서 약속하고 이루시고, 부르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향연장이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르익어 가시기를 바라고, 꼭 주님 안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드디어 큰형이 누구예요? 루벤입니다.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학자 루폴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이 신학자 루폴드는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죄를 시인하는 자리다. 창세기 전체가 50장이잖아요. 죄를 시인하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죄를 시인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대목이군요. 요셉은 이것을 위해서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고, 그리고 다시 빼내서 계속 시므온만 남겨두고, 그러면 말제 아우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질로 잡지요, 시므온을. 그러면 아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야곱은 다시 또 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치밀한지, 자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인질로 또 잡고, 말제 아들을 데려오라, 너의 아버지를 데려오라. 이게 누구예요? 자기 동생과 아버지를 데려오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리워지는 사람이 많고,
실패하게 되면 보고 싶은 사람들도 다 잊혀진대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어. 양식이 문제가 아니야. 오기만 하면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다 데려오라. 다 인질 잡아놓고. 그런데 가는 중에 뭘 넣어줘요? 양식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넣어줬어요? 돈을 양식에 잔뜩 넣어줬어. 이게 도착해서 보니까 양식뿐만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야, 우리는 또 도둑놈으로 또 몰리게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불안하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요셉이 만드는 거야. 이야, 이 치밀함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혜와 명철이 아주 뛰어난 사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대인배처럼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가족의 형들 단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이방인으로서 총리가 되어서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곡식을 팔아서 강대국을 만들었던 사람. 그러나 그 강대국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본향은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거든 이 유고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는 유언을 남겼던 이 믿음의 사람. 최고치에 올라가도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도 그의 영성은 변하지 않고 최고치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시고 또 가정주부로서 또 여러 가지 직업이 다양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지, 그 관점으로 보아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제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어떻게 하면 우리 순식구들을, 남녀전도회, 우리 권사회, 장로회, 안수집사, 모든 어린아이들, 우리의 지금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인시를 영적인 도시 성시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 꺼져가는 이 기독교,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건져내고 불신자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마음, 세우는 마음, 다시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었던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그렇게 되면 기도도 하고 물질도 도와주고 함께 차도 마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서부터 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최고의 인생의 꼭대기에서도 그의 영성은 정말 바닥을 치지 않고 최고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였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면 형제들의 불화가 대단했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기 때문에 자손들께 배다른 자손이 많아서 엄청 불화가 심했어요. 그런데 그 흉년을 기근을 통해서, 흉년 문제를 통해서 불화가 해결이 되어졌고 신앙이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다 애굽에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이 큰 일을 위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제가 MBC 문화방송 여의도 앞에 그 회사를 다닐 때 참 이렇게 재밌었는데, 우리 이제 직장인들은 2가지잖아요. 승진하고 또 이제 좋은 부서에 발령나는 게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새로운 지점에 발령이 난 거예요. 이 금융기관에 새로운 지점에 발령이 나면 너무 힘들어요. 많은 고객들을 유치를 하고 그걸 채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늘 주일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라 그러는데, 내가 직접 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내던지진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발령지가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3년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지점에서 자립되는 지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차장이 된 거예요. 우리 직장인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부서가 아니라도, 진급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니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고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어서 예배에 대한 욕구를 주셔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부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과 역사하심으로 그 꿈을 꼭 비전을 이루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우리 비전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